그래서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것은 그 둘째 줄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말이에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8과 제목이 뭐죠? 결정적인 반역이죠? 8과 제목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반역적인 행위를 계속 했어요. 사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지나고 나서 그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준비하는 기간은 잘 했는데 그 이후에 11장에서 행진을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큰 변곡점이 되는 그런 반역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이 이거죠. 10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실제로 10번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지 아니면 우리말 표현에도 10번 하면 많은 거 말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역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10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적인 언사를 해왔는데 언행을 이제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이 반응은 이제 결정적인 반응.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유대인 랍비들은 이 10번을 뭐 찾으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 이전에 하나님 10번이라고 했는데 10번이 뭘 가르치나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만 한 3번쯤 있어요. 맨 처음 간단하게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불을 보낸 사건, 그 다음에 매출하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3개 있고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비롯해서 한 7개, 그래서 10번 이렇게 찾기도 하는데 그냥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죠? 10번이나 반역하고 또 결정적인 반역을 한 이스라엘은 이번에 내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 광야 40년형이라는 징계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10번이라는 말 앞에서 어떻게 생각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또 몇을 곱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죄를 생각하면 여기에 또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죠? 자, 광야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이제 광야에서 죽는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특히 우리가 읽은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벌도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상도 벨렙이 말한 대로, 그죠? 이 10명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광야에서 죽는데 나을걸.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 가면 우리 자녀들 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자꾸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 그래 너네 안 돼. 너네 못 들어가.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돼 하는 것은 번역하면 하나님은 못해 이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 저 가나안 7부족을 이기실 능력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능력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거야.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데. 우리 자녀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건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네 말대로 해줄게. 니네 못 들어가. 니네 안 돼.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기뻐하시면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교훈하신 적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족장들은 그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계속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왜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느냐? 35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물론 이게 100%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35절이. 왜냐하면 속으로 아주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정치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표현이나 말이 이렇게 좀 말끔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당장 불편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툭 터져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가 사실은 기분 좋을 땐 표가 안 나. 기분 좋고 그럴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쌓여있다가 어떤 사건 결정지까지 딱 나오면 툭 터져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놀랐어요.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늘 해오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또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잠깐 어두운 생각에 빠졌다가도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주님의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지금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와닿았던 부분은,
갈렙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남달라서,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조금만 바꾸면 남다르다 이거죠. 남다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남다르냐면 외모가 남다른 게 아니고, 능력이 남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남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른 사람,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근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 칭찬입니까? 그죠? 그런 칭찬 듣고 싶어요. 외모가 남다르다, 능력이 남다르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고요. 얼마 못 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얼마 못 가요. 마음이 남다르다.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능력이 남다른 사람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시고요. 외모가 남다른 사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남다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죠, 그죠? 다윗을 선택하실 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그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그 다음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즉 누구에게 주목하시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즉 마음이 남다른 사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제 마음이 남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제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아이들 앞길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다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동규 예원이 지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남다르게 해주세요.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서요. 지난주 14장 39절에서 40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이 말이 뭐냐면 방금 한 앞에서 다룬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내용을 알렸더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진정한 회개인 것과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들의 말을 보면, 말과 행동을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여,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그 청교도들이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이제 막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할 때 그 중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죄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 요소를 갖춘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크게 슬퍼하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앞에 나오는 말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끝내 가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고요.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허락 안 했다니까.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니, 너네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데도 굳이 가요. 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징계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도 불순종해요. 이걸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럼 왜 이 말을 했는가? 왜 크게 슬퍼했는가? 죄에 대해서 아파한 게 아니었어. 그 죄의 결과로 징계가 슬픈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슬픈 거지, 죄를 범한 게 그게 슬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두 번에 걸쳐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과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막 하다가 그냥 가려는 사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결국 옷이 찢어지죠.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 범한 거 인정하는데 내 체면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씨. 당시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내 왕의 채통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무엘 옷 찾고 늘어진단 말이야.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사무엘 옷이 찢어지고, 사무엘이 결국 더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사울 왕하고 같이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울의 태도도 회개가 아니에요. 말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라고 하지만 진짜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의식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15장 끝나고 나서 16장에 가면 우리가 먼저 했죠, 지난번에 고라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고라 일당의 반역.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고라하고 몇 명만 반역한 게 아니고 250명의 지휘관이 동참했고 온 백성이 거기에 지지를 보냈어요. 고라의 반역에. 왜 그랬다고 했죠?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이게 쌓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 불만이. 그걸 이제 고라가 딱 읽고, 지금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횃불 하나만 던지면 마른 장작에 불길이 번지듯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반역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 때문에 징계받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여러 사건들을 겪었습니다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요거랑 연관될 수 있어요. 10번이나
반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결정타를 날리는 거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이때 이미 하나님이 경고도 주시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심지어 이때도 안 했으니까요. 이때마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뭐 징계 거기가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한 적은 있고, 그 징계에 대해서 아파한 적은 있지만 자기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구나, 하나님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진정한 애통은 없었어요. 10번 동안 계속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게 결정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뭔가 결정적인 죄를 지기 전에, 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가 오기 전에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점점 더 변화되고 풍성하고 하나님과 이런 상황까지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무늬만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지난주 건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국어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규례들 두 번째.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면, 민수기의 구조는 사건, 규례, 사건, 규례. 약간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결정적인 반역 사건, 그리고 그 앞에 한 두세 개의 반역 사건이 나온 뒤에 다시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방금까지 살펴본 민수기 13, 14장의 반역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본문 요약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 예로 안식일에 죄를 범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옷술에 관한 규정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 반역으로 광야 40년형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 재물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이걸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굳이 지금 14장까지 반역 사건이 끝나고 나서 15장에서 규례를 주시는 이때 굳이 2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엄중한 징계잖아요. 그리고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징계를 주시긴 하셨지만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을 뒤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지금 소망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해 드리겠고 너희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징계를 내려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런 제물들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저는 이 말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하나님이 너희의 제물을 흠양하실 것이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41절도 보겠습니다. 결국 이 15장의 규례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면 이런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15장의 규례 몇 개를 쭉 주시고 나서 1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구약개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계속 질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요. 결정적인 죄, 이게 이제 악우까지 차서 죄가 관영해서 결정적인 죄였을 때 징계를 하시고요.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실제로 징계에 들어가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오기 전에 막 경고를 해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 왔을 때 막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경고대로 징계를 하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그 선지서들은 요게 강해요. 이미 징계에 들어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갔죠. 그때는 요런 메시지가 아니라 요 메시지가 돼요. 너희들 지금 죄를 보면서 징계받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 버린 건 아니다. 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어떤 약간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죄를 범하니까 계속 경고하셨고 결정적인 반역을 해서 결국 광야 40년형의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지금 민수기 15장에 몇 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제 문제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은 뒤에 주어진 15장의 규례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까요? 예. 너희들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또 보면, 자, 호세아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민수기 15장 규례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사실 이 호세아 요 앞부분에 보면요, 10장까지 보면 강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뒤까지, 그러니까 남유다로 따지면 예레미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 가장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고서까지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호세아가 그런 사람.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때 예언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보면 앞부분에는 이 부분이 많다고. 강력한 경고. 북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많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센 경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이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 오늘 본문이 약간 그걸 연상시켜요. 너무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과 반역하니까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사고를 쳐서 회사에서 자기가 생각해도 큰 사고를 쳐서 잘릴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사장이 앞으로 회사의 몇 년 뒤의 비전들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 안 잘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14장까지 반역 얘기가 나오고 징계 얘기가 나왔는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안 잘린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낙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써주신 넘어지고 낙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 고백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죠. 제가 지난주에 지센병원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 2, 3주 전에 전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말씀. 물론 저는 지센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와서 준비합니다.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서 고르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기도하고 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그리고 포인트를 거기에 맞췄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3명밖에 안 앉아 있어가지고
좀 힘이 빠지긴 했는데 성경 이제 설교하기 전 성경 본문을 읽는데 양쪽에 있는 자매님들은 여유 있게 잘 따라 읽으시고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같고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잡음을 좀 내시면서 성경도 이렇게 또박또박을 읽는데 약간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읽고 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비해간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한테 너무 해당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후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은 제가 가서 이야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하고 상황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옆에 조용히 가가지고 교회 지금 안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 아닐까요? 이 한 3마디 정도 했는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한 50대 된 남자분인데 막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 할 때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하시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게 그분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더 권면하고서 기도했는데요. 그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세상 문제로 인한 낙심 말고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결정적인 주님의 그 말씀은 그런 종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노?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노? 너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자녀다. 그리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마음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 그죠? 오늘 저는 민수기 15장에서 약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반역을 하고 40년간 광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고 완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법 지켜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나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 건져냈어. 나 너희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징계를 받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고 소망을 두고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징계 중에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5장 24절 그리고 30절, 31절. 자, 이 부분은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모르고 또는 실수로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그런 사람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예, 하나님 지금 죄를 분명히 둘로 나누십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또는 실수로 범한 죄 대신 고의로 범한 죄. 성경 원어에 보면 손을 들어서 범한. 자,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이든 즉 공동체의 죄든 개인의 죄든 간에 지금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회중의 죄,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 한번 얘기하시고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한 죄 말씀하시는데 결국 똑같아요. 이 두 경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범한 죄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고의로 범한 죄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이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또 하나,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자, 하나님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일단 잘 보십시오. 제가 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즉 이런 의미로 죄를 짓는 게 뭔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1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1번이 훨씬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1번이에요.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그럼 이게 가벼운 죄 같죠? 꼭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거라고. 또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이거예요. 거기에 다 무슨 사상이 담겨 있냐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의식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그 말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나는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여기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나님 비방합니다. 우리는 1번을 가볍게 알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1번에 말한 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겁게 여기는 죄는 우리도 무겁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흔히 하는 말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무겁게 여기는 죄와 세상이 무겁게 여길 죄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죄로 보는 것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가 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은 이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된 건 알겠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여러분, 무서운 죄악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바탕에 깔려 있거나 또는 거기까지 그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계획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이거는 이제 말씀을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요.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는. 성경 말씀 중에 일부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지킬 마음이 없어요, 여기는. 그게 가장 심각한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정말 순간적인 충동적이거나 그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자, 이 예를 제가 이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동안 칭찬받던 사람인데 다윗이 가장 심하게 넘어졌던 때가 몇 번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가보시죠. 거기서 몇 구절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범죄하는 게 11장이군요.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발적이었어도 뭐 심각한 죄이긴 합니다만 우발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자, 11장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이에 돌이키거나 뭐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봐 오니까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충신,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럼 이게 우발적인가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우리야를 죽이는 것은 뭐 너무나 명확하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전쟁 중에 우연히 죽은 걸로 가장한 살인 교사죄를 짓죠. 다윗이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아주 계획적인 사악한 범죄죠. 나쁜 놈입니다, 다윗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 본문을 찾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민수기에서 고의로 범한 죄는 여호와를 비방한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로 여기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왜 너희가 네 음란한 죄를 막 범했냐 이렇게 하기 시기 전에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죠. 10절에 다시 한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다는 뜻인데 자, 이게 나왔죠. 지금 다윗이 범한 죄는
계획적으로 범한 고의적인 죄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민수기에 나온 하나. 자, 그 다음에 14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예, 다윗의 이 죄는 원수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죄. 자, 아까 고의죄를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적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다윗은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무서운 징계를 내리긴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민수기로 갔어요. 그 뒤에 갑자기 나온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거의 한 예를 보여준 것 같다는 거죠. 이거의 한 예.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식일에 죄를 범한 사람, 나무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잘 모르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34절 보세요. 민수기 15장 34절. 이 사람, 즉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아직 안식일 계명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절을 보십시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보자마자 하고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겠어요. 그죠? 안식일 계명은 분명히 선언되어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만 이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몰랐다는 게 34절이지. 34절을 가지고 안식일 계명 자체가 아직 이스라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이고, 아마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 꼭 지켜야 되나? 할 수도 있지 뭘. 나무 좀 하는 거지 뭘 어때? 이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비방한 사람. 자, 그래서 공동체가 이 죄를 발견했을 때 공동체는 이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규례를 적용한 한 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옷술 규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여러분 이 옷술 규례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를 내냐면 이 옷술 규례를 주신 이유 또는 이 옷술 규례가 다른 율법 규례와 다른 점이 뭔가. 약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옷술 규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고 규례인데 이 옷술 규례에 약간 독특성이 있어요. 이 규례를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데, 자, 왜 주셨죠? 이 규례를? 자, 이게 일단 옷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산조각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잖아요. 옷을. 거기에 이렇게 우리 뭐 뜨개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우고 거기다 지금 청색 끈을 달라고 했죠? 요 사이에 이렇게 청색 끈을 딱 넣어서 이게 신명기인가 보면 4군데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옷술이라는 거예요. 옷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술. 이거를 달고 다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민수기에 보면. 근데 왜 이걸 달고 다니라고? 뭐라고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지. 혹시 막 지나가다가 음란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걸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막 거짓말하는 유혹을 받을 때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이 이거 보고 죄짓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른 규례와 좀 다른 점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규례는 이 자체로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규례들 대부분은 그 자체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면 어떤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영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에다가 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런 다른 규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 이 자체로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보조장치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보조장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규례지, 이 규례를 지킨다고 이것 자체가 무슨 도덕적인 행동, 선한 행동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요거랑 약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대 진짜 거룩한 행동 의미를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오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오라. 이거랑 한번 약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예배를 영과 신령과 진리로 잘 드리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예배 10분 전에 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10분 전에 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을 예배에 마음을 준비하고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10분 전에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다른 규례들은 그 규례들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어떤 영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걸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지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요거 자체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도구가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여기는 23장 전체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앞부분에 있는 쉐마 말씀, 그거를 이렇게 이마나 여기 팔에다가 그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그 말씀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 그걸 하나님이 막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끈을 딱 매서 말씀 상자에서 거기다 그 말씀 넣고, 여기다 이렇게 까만 띠를 해가지고 여기다 말씀 상자, 이게 경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넓게 하고, 또 이렇게 죄짓지 말게 표신하라고 한 이 옷수를 더 막 거룩하게 보이려고 끈을 막 더 막 두텁게 길게 해서 길게 했다. 바리새인들이 나 이렇게 거룩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외형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니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걸로 너희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포장하면서 속마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다. 그래서 근데 이 계명을 원래 주신 분은 누구냐면 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본질과 균형을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또는 형식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한. 근데 균형을 잃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면서 형식이나 이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수시로 늦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뭘로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냥 뜨겁게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 어떤 한두 가지 행동으로 자기의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는 건 착각입니다. 항상 그 본질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10분 전에 와서, 꼭 10분 아니어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 자, 반대로 교회 생활이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것 역시 자신을 속이는 우리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본질은 요거고 요걸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어떤 형식, 구체적인 노력, 행동들도 힘써요.